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2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 그리고 20절에서 고기를 탐하는 자들, 또 21절에서도 같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자, 성경 말씀은 특별히 이 지혜서의 이 말씀, 잠언에서의 이 말씀은 술을 즐겨하는 것,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고기를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 우리는 술을 즐겨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잠자기를 즐겨하는, 물론 사람이 육신의 몸이 피곤할 때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잠을 필요로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즐겨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것, 그리고 술을 즐겨하는 것,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본문 20장 1절에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술을 즐겨하고 음식을 먹을 것을 탐하고 또 잠을 즐겨하는 것. 자, 그런 것으로부터 나도 그런 것을 따라서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잠언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자,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리고 우리가 같은 8절의 말씀, 같은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같은 잠언 1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재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라는 거죠. 늘 우리는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의 통치자, 통수권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과 분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다툼을 멀리할 줄 아는 자,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고자 늘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인내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생기게 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도 생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 인자의 어떤 마음을, 자비심과 궁일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성품, 마음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이 좋은 덕목이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부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에서 게으른 자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는 것,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잠언 6장 6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6절에 11절, 게으른 자요. 게으른 자가 있다라고 하면 게으른 자는 어디에 가서 어떤 것을 이제 행하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하는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7절에 보면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개미는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스스로가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리라.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잠을 즐겨하는 자. 자, 그러한 삶을 왜 피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0절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이제 초래되어진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빈궁이 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아주 엄습해오죠. 자, 그와 같이 강도와 같이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늘 부지런 믿음의 영적인 삶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 개미와 같은 그런 부지런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지혜를 얻는 것이죠. 지혜를.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말로 좋은 방책 그리고 어떤 목적, 내가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품는 어떤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의미하죠. 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그 모략이 어떤 목적이 좋은 어떤 방책이 깊은 물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방책, 어떤 삶의 좋은 목적, 그것이 깊은 물과 같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 좋은 어떤 방책, 측량, 어떤 목적, 이것을 잘 길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인자하고 지혜롭다라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7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참고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로서.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한 자들이 다 기다리는도다. 자, 그리고 112편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2절에서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시편
시편 우리가 첫 번에 111편 1절에서도 보았듯이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정직한 자로서 분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전케 행하는 자다. 온전케 행하는 자로서의 의인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자, 8절의 말씀. 아까 보았듯이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다스림으로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생들 피조물들은 늘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고 죄가 있다라는 것을, 자, 모든 인생은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욥기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 자, 사람들 아담과 하와 이래로 그 범죄한 이후로 모든 백성들이 죄를 갖고 원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이 죄악으로 관영되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고 시편 114편 3절의 말씀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시편 114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시편 14편 3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악한 세상, 악한 사람들이 관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뒤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떤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한 주머니에 어떤 것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그 두 종류의 어떤 그 판단 기준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뒤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길이 길리라.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가지고 또 두 종류의 대, 큰 것과 작은 대를 가지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측정한, 다시 말하면 일정한 어떤 기준을 갖지 않고 그 사람을 속이는 것, 자,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곧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정직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단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을 일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짓된 것으로 늘 것을 이렇게 어떤 속이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바르게 정직한 자로서의 진실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도 끝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군데 같은 잠언이지만 2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자, 속이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런 경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것은 죽음을 구하니까 그것은 바로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게 어떤 경제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피하는 그런 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런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특별히 경제적인 삶의 영역, 또 나라의 어떤 통치자의 어떤 관련돼서 또 우리 어떤 삶의 내 개인적인 어떤 그 개인적인 내 어떤 부지런한 어떤 그런 삶,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늘 지혜로운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